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단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11장에 가서야 끝이 납니다. 본문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바울은 구원의 원리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다라는, 구원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면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8장으로 구원의 원리는 끝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9장부터는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실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구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호가 낯설면 한 서너 달 전에 경상북도 상주에서 집단 코로나가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그 선교단체들이 Back to the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Back to the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그들의 성경적 근거는 9장, 10장, 11장에 근거합니다. 9장, 10장, 11장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복음이 심겨져야 한다. 그 복음을 심기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Back to the 예루살렘을 외치며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라고 하는 소위 공격적 선교를 하는 자들이 바로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학은 두 가지로 섞였습니다. 하나는 문자주의적 신학,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 신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데 90% 이상 이 세대주의 신학의 근거에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신림교회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며 세대주의 신학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이란 결국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리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도 목사들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계층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9장, 10장, 11장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백인 앞에서 주눅이 들듯이, 백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백인 앞에 주눅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유대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괜히 주눅이 드는 그런 형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세대주의 신학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하는 권면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인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계층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우리는 계층이 없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예수의 보혈로 헐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천편의 관점에서 백투더 예루살렘을 외치는 인터컵의 실천이 아니라 과연 바울은 어떤 실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들이 이 3절을 읽으며 대단히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3절을 읽으며 충격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는 시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절을 우리의 현실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형제 김일성, 나의 고륙의 친척 김일성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나의 형제 전두환, 나의 고륙의 친척 전두환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군에서 선임한테 갈굼당했던 그 트라우마, TV 뉴스에서 군대 폭행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속에 눌려있던 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시어머니, 여러분의 가슴에 대목을 박았던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그 원수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2000년 안으로 다시 들어가 오십시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으로 하여금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기록합니다.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3번씩 맞았습니다. 39대씩 매를 3번씩 받았다는 것은 고문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고문을 시킨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 죽음이 무서워서 바울은 밤에 주랭랑을 쳤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트라우마입니다. 6.25 때 공산당들은 우리나라 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으로 내려온 이북의 성도들, 지금도 증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김일성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은 영락교회입니다. 그 영락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기를 우리의 형제 김일성 돌맞습니다. 광주교회 가서 설교하기를 우리의 형제 전두환 저는 돌맞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울의 창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구약학자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주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3절
풋노트를 달아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있다라고 풋노트를 답니다. 모세가 한 말입니다. 바울은 구약자입니다.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합니다. 모세와 처지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율법을 받는 시간이 지체되자 산 밑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거기에 절을 합니다. 시내산에 율법을 받고 내려온 모세의 눈에 금송아지가 놓여졌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 길길이 뛴 이 모세의 그림은 아마도 내가 이런 놈들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건넜던가, 내가 이런 놈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야만 하나, 배신당한 겁니다. 그 배신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찬 모세. 그런데 그 분노와 증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들 대신해서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과 모세의 공통점은 증오요, 배신이요, 배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3절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가 이제 궁금합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증오심에 불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대적할 수 있었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으니 이제 응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응징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 김일성을 형제로, 전두환을 형제로, 자기에게 39대 매를 3번씩 고문을 강한 그 원수들을 형제요, 고륙이요, 친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웃의 시선이 더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호칭하는 호칭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요, 여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본 어머니 마리아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에게 네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이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 찜찜합니다. 도대체 아들 예수는 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인이라고, 이거 배은망덕하고 근본이 없는 표현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마리아, 당신은 나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역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당신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향한 동역자요, 동시에 제자들에게 옆에 있는 그 마리아는 선생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네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예수의 십자가 사건, 다메섹의 사건, 모두가 다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 다메섹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으로 결과가 나옵니까? 나에게 세못을 박은 시어머니 다메섹에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일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내 남편,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뒤바뀌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전두환이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다메섹 사건이 바울처럼 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전두환이가 이가 갈립니다. 바울이 전두환에게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의 영적인 수준이 바울에게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다메섹,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여러분에게서 십자가의 사건은 그 증오의 대상이 나의 형제요, 나의 고륙이요, 나의 친척으로 바뀐다는 이 원리, 그리고 이것을 실천해 나간 바울의 실천을 우리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집어넣었을 때 과연 나는 3절의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3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과연 가능한 건지를 묻고 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유럽에 가면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의 원시 부족체 같은 그런 삶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에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며 살자고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뜻이 맞지 않아 분열을 일으키고 그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창시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분노를 퍼붓습니다. 우리가 이러자고.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이 아쉽다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픔을 갖는가? 그저 어머니가 말합니다. 남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떠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떠난 사람은 공동체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실험해 본 사람이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 어머니는 분열을 일으키고 떠난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아동병원에서 3명의 이스라엘 여자아이들을 간 이식을 제공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학생은, 어린아이는 5년간 장기를 기증받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 5년간 장기 기증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이 여자아이의 엄마 아빠는 속이 타 들어갔을 것입니다. 장기 기증자가 나타난 소리에 이 어머니는 춤을 췄겠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 의사가 이 여자아이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딸을 살린 장기 기증자는 팔레스타인 남자아이입니다. 12살 아이입니다. 이름은 아흐마드입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을 개 잡놈으로 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게 증오를 퍼붓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유대교인, 자기네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뻐기는 이 유대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딸의 장기가 팔레스타인의 남자아이의 장기라는 사실에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장기를 기증한 이 아마드가 몸을 회복한 후에 집에 와서 골목에 아이들과 함께 병정놀이를 했습니다. 장난감 총을 가지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듯이 그렇게 두 편을 갈라 병정놀이를 하던 중에 이 아마드가 자기가 들고 있는 권총을 자기네들에게 위협 사역을 가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총을 겨눴습니다. 경비를 쓰는 유대인 병사가 이게 실제 총인 줄 알고 저격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다가 죽었습니다. 아마드의 아버지 어머니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합니다. 대상이 유대인, 팔레스타인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장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3절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편견, 우리의 문화, 우리의 습관, 이것들을 이웃의 경계를 나누죠. 그 안에서만 우리가 됩니다. 문화 밖의 사람, 우리 이웃이 아닙니다. 이념 밖의 사람, 우리 이웃이 아니에요. 종교 밖의 사람,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바울을 보십시오. 기독교인 밖의 유태인, 기독교라는 종교 밖에 있는 유대교,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형제, 우리의 고륙, 친척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라는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문화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고질적인 지역입니까? 아니면 학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없는 거죠. 다메섹 사건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울타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허물어
증거입니다. 대체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바울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합니다. 바울은 양심을 지켜올리지 않습니다. 양심에 성령이 붙어야 되는 것이란 말합니다. 저도 바울처럼 양심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선과 악을 구별하는 힘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자기가 처한 상황, 환경,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합니다. 원래의 양심을 찾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42년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광주 지리를 잘 모르지만 광주 도청 앞에 홍등가가 42년 전에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군들이 총 맞아 피 흘려 죽을 때 광주 도청 앞에 있는 홍등가에 직업 여성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전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 의사들은 이 여성들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습니까? 왜 받지 말아야 합니까? 이게 양심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시민군에 대한 연구,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 광주 도청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청 앞에 있는 홍등가의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1도 없습니다. 이게 학자의 양심입니다. 이게 역사가들의 양심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꿰뚫었습니다. 양심 가지고 우리는 벽을 허물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손을 5곳씩 모읍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면 양심에 걸린다고 느낍니다. 손을 풀고 기도하면 뭔가 깨름직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팔짱을 끄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굉장히 배은망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양심입니다. 나의 조건, 나의 환경, 나의 문화가 양심을 늘 바꿉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우사에게 바친 제물,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웠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먹지 못했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은 먹었습니다. 이 먹은 사람들이 먹지 못한 사람에게서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양심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합니다. 먹든지 말든지. 단, 조건이 있다.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조건 걸지 말아라. 먹는 사람은 자기의 결심에 의해서 먹고,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은 자기의 결심에 의해서 먹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양심에 성령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더불어 함께한 바울의 고백은 김일성을, 전두환을, 내 가슴에 못을 박은 그
그 누군가를 향해서 형제요, 고륙이요, 친척이요 말합니다. 저는 이 양심에 성령을 받은 것을 회개라고, 회심이라고 정의합니다. 도널드 젤피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회심이란 인간의 모든 경험 영역 안에서 무책임한 행위를 한 내가 책임 있는 행위로 나아가려는 결단이다. 인간의 모든 경험의 영역 안에서 무책임한 행위를 한 나로부터 책임 있는 행위로 나아가려는 결단이다. 바울은 다메섹의 회심 사건이 무책임하게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그 삶을 끝내고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게 하여 자기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우리 이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9장부터 시작되는 실천편의 첫 메시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책은담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좁디 좁은 길을 걷다가 사람을 만나면 한 걸음 뒤로 머물렀다가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맛진 음식을 먹을 때면 조금 덜어내어서 다른 사람도 맛보게 하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극히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는 삶의 방법이다. 십자가는 2개의 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직의 나무는 우리가 바라본 하나님의 시각이 더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수평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웃의 시각이 원수까지도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어머니에 대한 시선이, 며느리에 대한 시선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륙 친척, 내 형제, 그들도 종교는 다르지만 나의 이웃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군 전도환이가 우리의 형제랍니다. 그렇게 짓밟은 우리 북한의 성도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형제랍니다. 나에게 대못을 박은 그 누군가가 나의 고륙이요 친척이랍니다. 고백할 수 있는지 물으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메섹의 깊은 만남의 경험, 십자가의 그 깊은 보혈의 경험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 자리까지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